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물입니다. 물. 물의 주인이 누구죠? 물의 주인이 누굴까? 하나님이시죠. 물은 참 우리 생명의 근원이죠. 모든 생명체들은 물을 먹어야 돼요. 식물도 그렇고요. 바다에 있는 생명체도 그렇고 땅 위에 있는 생명체도 다 모두 물을 먹어야 합니다. 물이 곧 생명의 근원이라서 저 뭐 화성이든 목성이든 토성이든 저 뭐 보이죠, 몇 호 막 가잖아요. 뭐 몇십 년에 걸쳐서 가서 거기서 뭐 하냐면 뭐 이것저것 조사하지만 물이 있나 없나 그거 봅니다. 왜? 생명체가 있나 없나. 물은 곧 생명과 연계되어 있어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물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나오라 라는 내용인데요. 출애굽 후에 애굽에서 왜 10가지 기적도 있었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이제 유월절 재앙 아시잖아요. 애굽에서 난 모든 큰아들, 가축의 큰아들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큰아들도 다 죽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홍해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요단강의 기적도 대단한데 바닷물을 어떻게 쫙 가르신 거죠. 멈춘 게 아니라 쫙 갈랐죠. 강은 멈췄는데 바다는 쫙 가르셨죠.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원래는 이스라엘 노예죠. 애굽에서 400년을 넘게 종살이했던 애굽의 노예들이 그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건넌단 말이에요. 아마 몰랐을 겁니다. 모든 애굽의 그 분노와 그거 바로 왕도 아마 놀랬을 거고, 그래도 열렸네 막 쫓아갔지만 참 이스라엘 백성 딱 건너가고 난 다음에 물이 도로 닫혀버리잖아요. 바닷물이 닫혀요. 엄청나고 놀라운 기적. 그런데요, 그래서 광야에 딱 들어갔잖아요. 근데 광야에 딱 3일 길에 무슨 일이 터지냐면 딱 3일을 갔는데 3일 내내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해요. 이러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느냐. 참,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귀한지. 그러니까 그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해야죠. 야,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 좀 달라고, 우리 목말라 죽겠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뜸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때가 아직 안 돼서 그러신지 3일째에 목이 마르니까 하나님과 그 모세를 원망합니다.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죠. 그리고 40일, 광야 한 40일, 한 45일 정도 될 때는 배가 고프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아마 45일째 됐으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왔던 뭐 가축이나 뭐 양식들 다 먹었나 봐요. 그러니까 한 45일 정도 되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이거는 아주 심각한, 먹을 게 식량이 없으니까요. 하나님도 원망을 해요. 이렇게 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 도다 라고 원망을 합니다. 이게 왜 이랬을까? 혹자는 노예 근성이다. 노예 근성이다. 늘 그죠. 노예였기 때문에 400년을 넘게 몇 대에 걸쳐서 노예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늘 오히려 그 주인의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먹으면,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저게 주인이, 저 사람들이 주인이고 나는 그냥 노예로 살고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그 삶을 오히려 동경하더라는 거예요. 참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 안에서 주어진 자유와 그 선택과 결정보다는 차라리 그냥 나 세상 하나 예수님 믿기 전으로 내 멋대로 사는 그런 삶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세상의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자유, 해방의 기쁨을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서 또 백성들이 굶주려 죽는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시잖아요. 그게 이제 40년 동안 쭉 지나갑니다. 그러다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는데 마실 물이 또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그 바위를 쳐라.
그러니까 이제 바위에 물이 탁 터지면서 그곳 이름을 마사. 무슨 뜻이냐면 시험하다. 누굴 시험해요? 하나님을 시험하다. 또 무리바, 다투다. 하나님과 백성들이 다투다. 백성들과 모세가 다투다. 참 우리는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이런 존재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그 성경에 이제 출애굽기 쭉 보시면 만나는 계속 등장해. 매일 만나를 먹었으니 그 40년 세월을 살았을 거 아니에요. 저녁에는 메추라기 주셨고요. 그런데 물을 매일 주셨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출애굽기에. 그러니까 물은 있다가 없다가 했다는. 그렇다고 물 때문에 목말라 죽었다는 기록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물은 곳곳에 때때로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 그러나 대충 목마르지 않게끔 쭉 주셨고 때때로 3일길을 가도 물이 없을 때는 백성들이 원망하고 이랬던 일들이 이제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연단하신 거죠. 이것들이 내 백성답게 사는지 안 사는지를. 근데 그렇지 못하고 좀만 부족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40년 세월을 뺑뺑이 이렇게 그 2주일이면 충분히 간답니다. 한 열흘길, 한 2주일이면 충분히 가는 그 길을 40년 세월을 가게 하시고 광야의 1세대는 다 죽게 하셨죠. 갈렙과 여호수아를 빼고요.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라서 아프리카 외에 저는 동물의 왕국을 참 좋아해요. 네, 동물의 왕국 잘 보고 BBC, 뭐 어스 뭐 이런 것도 막 보고 그러는데 이 초식 동물들이 하나같이 아프리카 대륙 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그 사막도 가로질러 가지고서는 물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초식 동물이 돌아다니니까 초식 동물을 먹는 사자나 뭐 이런 것들도 그 초식 동물 뒤쫓아다니고 그거가 1년 내내 오르락내락을 반복하더라고요. 그 코끼리든 뭐 기린이든 뭐 임팔라든 뭐 얼룩말이든 인간에게도 물은 아주 중요해서 인류 문명의 4대 중심지 아시죠?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뭐 중국 황하 문명, 또 뭐 있습니까? 인더스 문명, 또 이제 애굽 그 이집트의 문명. 그래서 이집트는 나일강이고 우리가 그 유브라데스 강, 그게 메소포타미아 그 갈대아 바벨론 그쪽이고요. 또 인도는 인더스강, 중국은 이제 황하. 이게 인류의 4대 문명의 발상제.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였고 생명이 모였고 거기에서 모든 인류의 문화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생명의 주인이시오 물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목마른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1절 같이 읽어봐요. 이사야 55장 1절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좀 여기서 흥미있는 이거 쭉 읽으시면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도요. 그냥 저도 솔직히 그냥 쭉 읽을 때는 잘 이게 눈에 안 들어와요. 근데 하나하나 이렇게 곱씹어 읽으면 사서 먹으란 말이 눈에 탁 띄어요. 그냥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서 먹으라가 아니에요. 보니까 보세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예요. 그냥 목마른 자들아 와서 먹어라 내가 공짜로 너한테 줄게가 아니라 사 먹어라예요. 왜 사 먹으라고 표현하셨지?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물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원래 우리가 비싼 돈을 지불하고 사야 되는데 물을 사야 되는데 허겨 우리 요즘에 정부에다가 상수세 내면서 사 먹네요. 여하튼 사서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값 없이 돈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라는 표현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다. 이 말씀을 우리 이제 예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분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목사님 그 얘기 너무 많이 하셔요. 우리가 얻은 이 새 생명, 구원은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공짜가 아니에요. 원래 구약은 어떻게 했어요? 1년에 한 번 이상씩 흠없는 소를 잡아야 했고요.
양도 잡아야 했고요. 염소도 잡아서 1년마다, 아니 더 큰 죄를 지었으면 더 자주 자신의 속죄하기 위해서 그 제물을 바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귀하신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희생제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을 그 귀하신 아들의 생명값으로 대신 치르셨다는 거예요. 덕분에 우리는 아무 희생 없이 대가를 치르지 않고 구원과 생명을 얻었지만, 우리가 얻은 이 구원과 생명은 예수의 피로 얻은 거라는 거예요.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기 때문에 나에게 값없이 주신 생명, 영생수라는 거예요. 그거를 명심하라는 말씀이 사실은 1절에 숨어 있는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자, 보세요. 자, 그래. 너희는 물의 주인인 내가 거저 너희한테 너희 가장 필요한 생명의 원천인 이 물을 줬는데 너희는 어떻게 사냐면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세상의 헛된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며 그 비싼 돈을 내가면서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 옷이니 가방이니 차니 등등을 위하여 그토록 땀 흘리며 수고하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으로 얻을 것이다. 근데 이게 언제 느껴지냐면요, 다윗이 시편 19편 10절에서 이렇게 노래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금 곧 많은 승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다윗이 배부를 때 이런 노래를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배부르고 등 따스니까 저 왕궁 옥상에서 저 동네 사람들 뭐 하나 보다가 옥상에서 밧세바 목욕하는 걸 보고 불러와라. 그렇게 간음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았을까? 힘들고 지쳐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달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미친 듯 침 흘릴 때에,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이 당해서 그 왕궁을 허겁지겁 뛰어나올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하더라. 참, 왜 그럴까? 그 이유가 3절에 나와요.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지치고 고난당하고 목마른 우리 영혼을 살리시니까. 우리 인생에 큰 고난과 환난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처음에는 어떻게든지 내 힘으로, 내 돈으로, 내가 아는 사람의 힘으로.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 건축할 때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 찾는 줄 아세요? 다 이것저것 온갖 사람들 다. 그러다가 그 모든 내 힘도 없고 내 백도 없고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때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광야를 40년을 걸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한 건 하나예요. 너희를 도울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광야 봐봐. 아무것도 없어. 내가 있어. 내가. 그걸 끊임없이 40년 동안 가르치는데,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구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해요. 결국 다 죽임을 당하지요. 하나님께서 그 방탕한 둘째 아들 탕자를 허랑방탕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집으로 돌아오는 그를 정죄하시고 처벌하시기는커녕 아주 아름다운 말씀으로 그 영혼을 위로하시는데 이렇게 말해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래서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목마른 영혼에 생수를 부어 주셔요. 그래서 세상 헛된 것에 그 은을 달아주고 땀 흘려 일하며 시간과 재물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했던 우리가 고난과 환난으로 목마르고 배고파 아버지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에게 주셨던 영원한 언약, 확실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세와의 언약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모세와의 언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조건으로 한 언약이었어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 없었잖아요. 그 다 죽임을 당했어요.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도 다 패망을 당하지요. 근데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무조건적이고 확실한 언약이 있어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요, 구약성경 저 앞에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473쪽에 있어요. 구약성경 473쪽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 이게 다윗에게 주신 무조건적인 확실한 은혜의 약속이에요. 우리도 이런 약속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사무엘하 7장 12절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색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는 아니하니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윗 아직 간음하기 전에 있는 다윗에게 주신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네 집과 네 나라가 영원하리라. 네 왕위가 영원하리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막 역모가 일어나고 찬탈이 일어나고 막 죽임을 당하지만 다윗의 왕가는 다행히도 다윗의 후손들이 꾸준히 이어가다가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합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이사야 55장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아멘. 여기서 그러한 다윗 또는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민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 증인으로 세우셨고 만민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분으로 삼으셨다. 즉 사무엘 아까 금방 읽었던 다윗에게 주셨던 그 영원한 약속, 무조건적인 약속의 그 나라 이스라엘이 결국 바빌론에 의해 패망하잖아요. 결국은 패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하나님의 나라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영원히 보존되고 견고하리라. 왜냐하면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식은 세상의 나라와 다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8절 9절은 뭐가 다르지? 하나님의 통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과 이 세상의 통치 방식이 다른 이유를 8절 9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말씀 8절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지난 금요일 찬양 예배 때 우리가 마태복음 5장 상상수훈의 말씀을 배웠어요. 누가 네 오른뺨 뺨을 치거든 네 왼쪽 뺨을 내주며 탁탁 치라는 거죠. 그리고 누가 너에게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도 내어주며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같이 가지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우리 지난 금요일날 찬양회 때 배웠던 말씀이요. 이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하나님이 그 태양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셨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라고 너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강하고 더 존귀해지라고 너희를 부른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 우상들은 늘 우리를 그렇게 꼬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자꾸만 이렇게 기웃기웃했던 이유도 딱 하나예요. 강하고 부하게 해준다고. 늘 우상은, 모든 우상은 그래요. 우리 귀신, TV도 잘 나오잖아요. 귀신 침접하고 이런 사람, 뭐가 저주받을 거야. 뭘 이렇게 하면은 부자 되고 강하게 되고 건강하게 돼. 하나같이 그 얘기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만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이렇게 부자 되고 싶어요. 근데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저를 부하고 강하게 해주세요. 제 자손, 높은 자리에 오게. 그러라고 너를 부르신 게 아니야. 그럼 차라리 애굽에 있지. 세상의 노예로 살지. 왜 너는 여호와 하나님 나를 우상 취급하느냐? 왜 네 수준으로 나를 이기적이고 교활한 수준으로 낮추느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돌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 왕국들이 패망한 이유예요. 자, 너희 세상에서 강하고 부해지고 싶어? 바벨론보다 못해. 너 세상에서 강하고 높아지고 싶어? 아스루보다 못해. 지금도 정치인들, 그 기독교 정치인들 왜 저렇게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세상처럼 강하고 뒤로 딴짓을 하잖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뇌물을 주고 부정부패한 방법을 하고,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라고 내가 부른 게 아니야. 너희는 그러라고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너를 구원한 게 아니야. 너희는 달리 살라고, 나의 자녀, 내 아들답게 살라고 내가 너를 불렀어. 오늘 말씀 10절 11절이요. 오늘 말씀 10절 11절 같이 봉독해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하나님께서 왜 태양과 비, 해와 비를 악인과 선인,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비추어 내려주신다라고 말씀했듯이 오늘 이사야 말씀도 보면 하나님께서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곧장 다시 거두어 가시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적셔서 거기에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소출이 나게 하셔서 씨 뿌리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시고 우리 같은 사람들에겐 양식을 주시더라. 따라서 우리를 택하사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해, 태양과 피가 되어서 이 땅에 악인과 불의한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다. 의인은 필요 없습니다. 의인은 절대로 우리로부터 구원의 은혜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죄인에게. 그래서 죄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만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와 눈을 곧장 되돌리시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만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는 존재가 아니라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 곧장 하늘로 되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 열매를 맺게 하고 총자와 양식을 주듯이 이 땅 곳곳에 있는 죄인들,
배고픈 자들, 목마른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세상 헛된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그리 않고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이유, 교회에서 기도하는 이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유, 그리 교육받기 위해서.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는 나의 자녀야. 너희는 이 땅에서 나의 눈과 빛처럼 세상 곳곳에 있는 어두운 땅을 적셔야 돼. 그래서 나의 열매를 가득하게 맺도록 내가 부름받고 내 아들의 피로 산 너희 존재들이야. 오늘 말씀 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그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또 제자들을 통해서 또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넘어 유럽과 미국과 중국과 한국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 죄를 자복하고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로 우리가 달려가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의 5대조 6대조가 처음 믿었고 저는 제대에 믿었어요. 그러나 똑같습니다. 그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로 우리가 달려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전혀, 당연히 원수는 죽이든지 보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구나.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노예로 살았거든요. 그런 가치관을 끊임없이 교육을 받아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곳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서만큼은 원수를 사랑하래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뺨도 내어주래요. 너무 순종하기 어렵지만 그 옛날 다윗은 순종했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이 왜 뒤를 보려고, 볼일을 보려고 동굴에 들어왔음에도 그 목을 치지 않고, 부하들은 같이 숨어있던 400명의 부하들은 목을 치기를 기대했는데 다윗은 사울 왕의 그 겉옷자락을 어두운 가운데 살짝 빼어내고, 사울 왕이 저 멀리 3,000명의 정예 군사와 있을 때 그때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여주면서, 사울 왕의 겉옷자락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당신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는지. 그래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 그러면 적어도 다윗처럼 말하는 거예요. 보복하는 거,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네가 하지 말고. 그러면 네가 평안할 것 같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에 맡겨라. 그것이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후손 예수를 통해서 너를 구원한 이유고,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다. 오늘 이사야 12절 13절 마지막 12절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 자녀답게 원수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면 우리도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지만 산천초목이 손뼉을 치고 막 노래를 할 것이고, 뒤에가 중요해요. 아무 쓸모없이 사람에게 상처만 주던 그 뾰족한 가시나무와 찔레,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찔러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요, 다 찔렀어요. 얼마나 비판을 잘했는지요. 저희 때가 또 막 군부 독재 막 이런 때잖아요. 얼마나 사람을 찔렀는지. 뉴스만 보면 그냥 팍 저놈의 새끼들 뭐 이런 얘기 막 나갑니다. 그게 그 버릇이 어디 안 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랑 만나는 사람들도 뒤돌았으면 그냥 쟤는 뭐가 잘못됐고 좋은 점을 안 봐요. 끊임없이 가시나무와 찔레 같던 그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 다니 금톡교회 다니는 쟤는 다르네. 쟤는 맞아도 화 안 내네, 짜증 안 내네, 복수의 칼을 안 가네, 오히려 기도해 주네. 도전을 받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와서 만났던 사람과는 다른 저 사람. 저 사람 왜 저렇게 다르지? 그 찔레 같고 가시나무 같던 그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도전받아서 왜 다르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잣나무가 되고 아름다운 향기를 품는 화석류가 된다. 그 얘기, 이것이 하나님의 기념이 되며 영원한 표징이 되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서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우리처럼 영혼 구원의 사역을 쭉 이어갈 것이다. 그것이 이사야 55장의 말씀이에요. 성경은요, 한번 성경 한번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끝까지 보세요. 인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풍요와 강함과 행복의 역사라고 말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고난과 고통을 겪는 문제가 쭉 나와요. 고난과 고통을 겪으며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자리에 온 역사다 라고 증거를 해요. 지금 내가 어떤 일로 힘들다면, 내 힘으로 도저히 이 고난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그건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사인입니다. 지금 내가 세상에 아름답고 귀한 것을 먹고 마시고 가졌는데도 정말 비할 수 없이 요즘에 풍족하잖아요. 그럼에도 뭔가 허전하고 갈증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안을 마시라는 사인이에요.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안하고 두렵고 외롭다면 그건 하나님을 만나라는 사인입니다.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찬양과 말씀과 기도에 귀를 기울이세요. 가시나무와 찔레 같던 우리 마음이 주님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로 채워집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님을 보내사 우리의 죄악과 아픔과 눈물과 외로움을 기쁨과 평안과 행복으로 바꾸십니다. 우리도 받기만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주변 누군가에게 작은 예수가 되어 그들의 아픔과 눈물과 외로움을 대신 씻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